읽었습니다. 14분 이상 정렬부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분만 읽겠습니다. 비셨죠? 금건관야 바라밀경 제14상을 떠나 정멸하다. 그때 수고리가 설해진 이경을 듣고 깊은 뜻을 깨닫고는 감격해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기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예로부터 지금까지 닦아오던 해안으로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와 같이 깊은 경전을 일찍이 들은 적이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또 어떤 사람이 이 경을 얻어 듣고 믿음이 정정해져 실다운 잠을 낸다면 이 사람은 마땅히 가장 기유한 공덕을 성취한 줄 알겠나이다. 세존이시여, 시실상이란 고실상이 아니므로 열애께서는 이름을 실상이라 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이와 같은 경전을 얻어 듣고서 믿고 이해하여 받아지니기는 어렵지 않으나 만약 미래 세후 100세에 그 어떤 중생이 이 경을 얻어 듣고서 믿고 이해하여 받아지닌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이유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상은 곧 상이 아니고 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곧 상이 아니기 때문이며 모든 상을 여의면 그 이름이 재불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고리에게 이르셨습니다. 그렇다, 바로 그렇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얻어 듣고 놀라지 않고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매우 이유한 사람인 줄 알지니라. 왜냐하면 수고리여, 열애가 설한 제일 바라밀은 제일 바라밀이 아니라 그 이름이 제일 바라밀이기 때문이니라. 수고리여, 인욕 바라밀은 열애가 설한 인욕 바라밀이 아니라 그 이름이 인욕 바라밀이니라. 왜냐하면 수고리여, 내가 옛적에 가리왕에게 신체를 베이고 잘렸을 때 나는 그때 아상이 없었고 인상이 없었고 중생상이 없었고 주자상이 없었느니라. 왜냐하면 지난 옛적 마디마디 사실을 도려낼 때 만약 나에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었다면 응당 성내거나 원망을 품었을 것이니라. 수고리여, 또한 과거 500세 동안 인욕선인이었던 때를 생각하여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느니라. 그러므로 수고리여, 보살은 모든 상을 떠나서 안욕가라 삼맥 삼보리심을 내야 하느니라. 반드시 세계에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야 하고 성향 및 족법에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야 하며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야 하느니라. 만약 마음에 머움이 있으면 곧 머움이 아니게 되므로 열애가 보살의 마음은 마땅히 석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라고 하느니라. 수고리여, 보살은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반드시 이와 같이 보시하느니라. 열애가 설한 모든 상은 곧 상이 아니며 또 일체의 중생도
아니니라. 수고리여 열애는 잠든 말을 하느니요 실다운 말을 하느니요 여여한 말을 하느니요 헛된 말을 하지 않느니요 다른 말을 하지 않느니라. 수고리여 열애가 얻은 법에는 참됨도 없고 헛됨도 없느니라. 수고리여 만약 보살이 마음을 법에 머물러 보시하면 마치 사람이 어두운 곳에 들어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과 같고, 보살이 마음을 법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마치 눈이 있는 사람이 햇빛이 밝게 비치어 갖가지 빛깔을 보는 것과 같으니라. 수고리여 미래세에 만약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이 경을 받아 지녀 읽고 외운다면 곧 열애께서 깨달은 이의 지혜로서 이 사람을 다 알고 다 보니 모두 한량 없고 끝없는 공덕을 성취하리라. 오늘은 이제 제14장을 할 차례인데 14분 저번 시간에 한 거를 잠깐 요약하고 넘어갈게요. 제12분 존중 정교분 바른 가르침을 존중하다는 이 경이나 삭구계만이라도 전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 삭구계를 전하는 그 장소가 마치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놓은 진신사리를 모셔놓은 탐묘와 같이 공양을 올릴 것이다. 공경을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결국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 이 금강경의 삭구계만이라도 전해줄 수 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과 같은 존경을 받는 대상이 되며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 제자들처럼 존중받는 자리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불법승 삼보와 같은 그런 공경하는 장소가 된다 이 말인 거죠. 그 이유는 결국 그 가르침을 통해서 삭구계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뜻이고 13부는 여법수지분인데 이것은 이제 금강경에 이름이 처음 등장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이 경의 이름이 금강바냐바라밀이라고 하고 이 바냐바라밀은 바냐바라밀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름이 바냐바라밀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결국 그 바냐바라밀조차도 집착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이 바냐바라밀이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에 집착하면 그것도 또한 상이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전에 했던 거를 이제 또 반복하고 있는데 열애가 설한 바가 없다고 하는 말도 무득무설분에 나온 얘기고 또 삼천대천 세계의 미세한 티끌처럼 뭐 공양한다고 해도 결국 그 공덕은 삭구계를 설해서 다른 사람에게 설해주는 공덕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여법수지분입니다. 14부는 금강경 32분 가운데 양으로서는 제일 많은 분이에요. 14분이. 그리고 이 금강경의 전반부에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15분까지가 이제 전반부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경전에는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자리인데 이 14분의 제목이 이상정멸론이다. 상을 떠나서 정멸하다 이 말이에요. 상을 떠난다는 말은 이미 우리가 상에 대한 집착을 일으키지 않는 걸 말한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무상이잖아요. 무상을 이제 이렇게 이상이라고 달리 표현하는 말이고 그 상을 떠나는 자체가 바로 전멸이 된다 이 말. 전멸은 어떤 말이냐면 모든 번뇌가 다 소멸된 자리를 전멸이라 한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열반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실상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보리, 깨달음이라고도 한다. 이걸 잘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진여, 보리,
열반,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실상, 정멸, 이게 다 같은 말이다 이 말.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 뭐 단어가 틀린데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다 이것은 표현을 달리 해놨을 뿐이지 그 본래의 세계를 말한다. 깨달음의 세계는 오고 가는 바도 없고 새로 생겨나는 바도 없고 멸하는 바도 없어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전멸이에요. 그게 전멸이어서 모든 번뇌가 없어지는 단계다 이 말이에요. 그런 번뇌가 없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내가 깨달음을 얻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깨달음이 어디 다른데 어디에 내가 내 업식을 없애고 번뇌를 없애서 깨달음이 어떤 거에서 다른 데서 나타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깨달음은 어디 다른 데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미 내 안에 불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미. 그죠? 불성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내가 그걸 모르는가 하면, 우리는 업식의 구름에 가리워져 있다 이 말이에요. 나의 업식의 구름에 가리워져 있어서 내 불성을 보지 못한다. 그러니 불성을 본다는 것은 그 업식의 구름을 여실하게 봐서, 여실하게 알아차려서 그 업식의 구름 속에 바로 불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게 깨달음이에요. 그럼 이 업식의 구름이 없어지거나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 견성을 할 수가 있어요. 있다 하더라도 다 없애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이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말로 하면 번뇌즉 보리죠. 번뇌즉 보리. 번뇌가 바로 보리다. 이렇게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번뇌가 왜 깨달음이냐? 번뇌라는 것은 중생의 속성이에요. 그죠?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잖아. 그럼 보리라는 건 부처님의 속성이에요. 그죠? 그러면 둘이 서로 반대말일 수도 있는데, 이제 경전에는 이렇게 표현한다면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중생의 속성 안에 이미 부처의 속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둘이 아닌 거예요. 내가 그걸 깨달으면 이미 중생이 부처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항상 중생일 리는 없다 이 말이죠. 영원불멸한 중생은 없어요. 깨달으면 부처잖아요. 그 순간에 중생은 부처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내 안에 부처를 머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러면 그거를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못 보냐 이 말이죠. 그것은 우리의 이 번뇌 덩어리와 업식의 구름에 가려져서 마치 장막이 쳐져 있는 듯해서 보지 못할 뿐이지, 그것만 걷어내고 그 여실하게 실상을 보면 그 자리가 바로 보리의 자리고 진여의 자리고 실상의 자리고 깨달음의 자리다. 따로 어디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이미 다 갖춰져 있다 이 말이에요. 깨달음 어디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이미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견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견성성불.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견성성불. 그죠? 성품을 보는 것이 부처를 이루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성품을 본다는 건 뭐예요? 내 불성을 본다는 거예요. 나의 성품 가운데 업성을 보는 게 아니라 불성을 보는 걸 견성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업성을 보는 건 중생의 견해죠. 그죠? 중생의 흐름이지만 내 성품, 불성을 보면 그거는 성품을 깨닫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때 수보리가 설해진 이 경을 듣고 기쁜 뜻을 깨닫고는 감격해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희화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예로부터 지금까지 닦아오던 해안으로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와 같이 깊은 경정을 일찍이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보리가 계속 의심을 일으키고 질문하고, 또 질문을 하려고 하면 부처님이 알아서 또 질문해서 나를 깨닫게 해주고, 계속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왜 수보리가 이 순간에 감격의 눈물을 흘렸냐면,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기존의 아함경에는 부처님이 제일 먼저 설했다는 그 아함경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어요. 순서대로. 또 깨달음도 이렇게 닦아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 놨다. 자, 개정의 사막을 닦아야 하고, 개정회를
순서대로 계를 닦고 선정을 닦고 지혜를 닦아야 깨달음을 얻는다. 또 이 도를 닦으려면 또 어떠한 수행을 해야 되고 이것도 단계별로 이렇게 닦으면 된다. 부처님은 암경에 보면 너무 자세하고 마치 선생님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고스란히 다 설명을 해주고, 그러니 이 경전을 외우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제자들은, 아라한이 된 사람들은 이 경전을 다 외웠어요. 경전을 외웠다기보다 부처님 말씀을 다 외운 거죠. 이미 그때는 경전이 없었으니까 부처님 말씀을 다 외웠어요. 그럼 외웠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부처님 하신 말씀 그대로 실천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렇겠죠. 부처님 말씀을 외웠으니까 그대로 실천을 했죠. 그렇게 하던 공부를 했던 사람인데 이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바로 색이 곧 공이고 네가 일으키려고 하는 것들은 다 상이다 그런다. 그래서 상인이 다 잘못됐다는 생각을 일으켜도 안 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면 그게 상이고 그래서 그 상이 없어져야 무상이 돼야 비로소 무주가 되고 무주가 돼야 비로소 또 무아가 되고 그래야 비로소 공을 체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깡그리 다 이렇게 깨준다 이 말이에요. 그게 금강경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중에도 또 나오지만 이 경전에 대한 믿음을 일으킬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라는 그 질문을 여러 번 한단 말이에요. 수보리가. 이 경전을 듣고 후대의 사람들이 믿음을 낼 사람들이 있겠냐. 왜냐하면 이 가르침이 그 기존의 아함경에 대한 그런 가르침과 비교하자면 파격적이다 이거. 파격적.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뭘 이해해야 되냐면 이건 인도에서 나온 말이 아니지만 중국에서 뭡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한 신라 시대 고려 조선에 오기까지의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이 중국의 선사들이. 근데 그 가르침대로 얘기를 해보자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시대적으로 나눠볼 수가 있다. 그 시대를 5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이걸 오교시라고 하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5대로 나누어서 가르침을 폈다. 그 첫 번째가 화엄경이에요. 화엄경은 부처님이 제일 먼저 설했어요. 깨달음을 얻자마자 부처님이 49일 동안을 그 보리수 나무 아래를 오르락내리락 하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주변을 49일을 7군데를 돌면서 7일씩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깨달음을 정리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49일 만에 처음으로 이 법을 펴야 되겠다 해서 이 가르침을 전하게 되는데 그 가르침이 바로 화엄경이었다. 근데 화엄경은 부처님이 직접 설하지 않아요. 직접 설하지 않고 부처님은 가만히 앉아서 수인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수인에 따라서 빛이 방광이 틀려져요. 어떤 수인을 하면 빛이 무릎을 비추고 어떤 수인을 하면 가슴을 비추고 어떤 수인을 하면 머리를 비추고 이렇게 빛이 달라져요. 그 무슨 얘기냐면 부처님이 그렇게 빛을 놓고 있으면 앞에 이제 보현보살이 나타나서 보현보살이 뭐예요? 실천을 행하는 분이 보현보살이잖아요. 이 보현보살이 나타나서 부처님의 빛을 쪼이고 나면은 이 보현보살의 앞에는 마치 스크린처럼 부처님의 말씀이 이렇게 쫙 뜬단 말이에요. 응? 요즘 말로 하면 그 뭐라 그래야 돼? 이렇게 그 스크린에 막 다른 데서 비춰줬는데도 이렇게 뜨는 거 있잖아요. 그게처럼 이렇게 딱 떠. 그럼 그 보현보살이 그거를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전해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장소에 모인 대중들에게. 그래서 이 화엄경은 8군데 또는 7군데에서 설해진 가르침을 모아놓은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7처 8회, 8처 9회 이렇게 얘기해요. 7처 8회라는 것은 7군데에서 8번 법회를 했다는 뜻이고 8처 9회는 8군데에서 9번 법회를 했다는 곳이에요. 그러면 한 군데에서 2번 한다는 곳이 있었겠죠. 어찌됐든 이렇게 법을 설해지다 보니까 주로 이때 설해진 내용이 부처님의 깨달음에 관한 내용을 설했다 이 말이에요. 깨달음에 관한 내용을 설하니 얼마나 이게 어려울 것이에요. 그죠? 이 금강경 하나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깨달음에 대한 내용을 설하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더라. 그래서 부처님이 그때로부터 안 되겠다.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니 못 알아먹으니 그러면 쉽게 얘기하자. 그래서 그 다음에 설한 게 아함경이에요. 이 아함경은 우리가 이제 학교 과정으로 친다면 초등 과정이에요. 초등 과정. 그래서 선생님처럼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는 하고 이렇게는 하지 말고 이렇게는 해야 된다 하고 뭐 선생님이 아이를 가르치듯이 하나부터 열까지 얘기하는 내용이 이 아함경의 내용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게 이해가 된 사람한테는 이제 방등부 경전을 설하는데 이 방등부 경전은 여러 개의 이제 경전이 있어요. 뭐 지금 소승불교에서 전해지는 그 논서들도 있고 또 뭐 승망경, 해신밀경 또는 뭐 유마경도 거기에 속한다고 얘기해요. 유마경. 이게 이제 중등 과정으로 설해지는 경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반야부 경전이 설해져. 이게 제일 오래 설해요. 부처님 한 20년이 넘도록 이 반야부 경전이 설해지는데 그래서 반야부 경전이 경전의 8만대장경에는 600권이 넘는 경전입니다. 두루마리로 600권이니까 뭐 페이지로도 우리 책을 만들면 이 4,600판으로 막 이렇게 두꺼울 정도거든요. 그게 이제 그 반야부 경전이에요. 그 경전이 고등부 경전이고 그러고 나서 설해진 다섯 번째가 바로 뭐냐면 네 번째가요? 법화열반. 법화열반. 이게 이제 대학부 과정입니다. 그리고 화엄부, 아함부, 방등부, 반야부, 법화열반 5개 다 있죠. 이렇게 딱 하고 나니까 이제 그 타노 스님이라는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경전은 우리가 화엄경을 법화부를 법화경을 공부하는 스님들은 법화경이 최고라고 해요. 네? 법화경이 최고다. 그래서 법화경만 사경하는 데도 있잖아요. 법화정사 같은데 법화경이 최고다 그래. 왜? 부처님이 최후의 설법했으니까 제일 마지막에 설한 경전이니 그래서 최상의 경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타노 스님이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화엄부 경전을 제일 먼저 설한 이유는 그 깨달음에 대한 본질을 드러낸 것이다. 부처님이. 예? 그것도 말로서 설명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 왜? 깨달음을 말로서 설명하면 이미 그르쳐지는 것이다. 그래서 보현보살에게 대신 그것을 하게 해준 이유가 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초등학교 과정으로 아함부, 중등부 과정으로 방등부, 또 고등부 과정으로 반야부, 대학부 과정으로 법화 열반부를 설하고 난 뒤에 이게 다 설해지고 난 뒤에 이 화엄경을 이해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화엄부는 대학원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더 설득력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화엄부는 사실은 지금도 이 전반적인 예를 들어서 아함부, 방등, 반야,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유마경, 또 금강경, 원각경 뭐 이런 경전들의 이해가 없으면 이 화엄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설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 경전의 베이스가 다 우리가 마스터를 하고 나면 그때서야 이제 화엄경을 이제 수업을 할 거예요. 이 화엄경은 너무 길어서 장시간을 잡아야 돼요. 몇 년을 잡고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려워. 몇 년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막 지겨워서도 아마 힘들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신심이 좀 날려면 이런 전반적인 그 공부 체계가 갖춰진 상태여야만이 그 가르침이 이해가 된다. 그 바탕이 없으면 화엄경은 뭐 설해놓고도 부처님이 처음에 설해놓고도 사람들이 다 어리둥절해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공부를 이해할 수가 없어지는 것처럼 또 그 바탕하에서 결국 이 선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예? 우리가 선사들이 말하는 이 선의 도리가 그 화엄경이나 또는 유마경이나 이 금강경이나 이런 원각경의 이치에 의해서 거기서 발전돼가지고 이 선 어록이 나오고 선사들의 가르침이 나오고 하는 거다.
그러니 이 베이스가 없으면 선사의 말씀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바탕이 깔려 있으면 선사의 말씀도 사실은 재밌어요. 이해하기가 쉬워. 말투가 돼.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전을 이해하는 것이 이 수보리 존자가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깨닫게 됐다 이 말인 거죠. 본질적으로 깨닫게 되고 그래서 슬피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해서 눈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감격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세속적인 사람이 흘리는 그런 눈물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건 이제 뭐라 그래, 선열 또는 법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를 얻어 듣고서 느껴지는 기쁨의 눈물인 거죠. 그런 눈물을 이제 흘리면서 부처님께 말씀을 드렸다.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로부터 지금까지 닦아오던 해안으로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와 같이 깊은 경전을 일찍이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희유하다는 말이 이 경전에 설한 가르침이 희유하기 때문에 들어본 적이 없는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희유하다고 하는 거예요. 세존이시여,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얻어 듣고 믿음이 청정해져 실다운 상을 낸다면 이 사람은 마땅히 희유한 공덕을 성취한 줄 알겠나이다. 결국 이 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본질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우리의 본질, 깨달음, 진영, 실상, 또 정멸, 멸박, 이게 다 같은 의미라고 했죠. 이런 경전의 가르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으로 이 경전을 이해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제일 희유한 공덕을 성취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실상을 통해서 내가 한 경계를 열었다 이 말이에요. 실상을 낼 줄 안다는 것은 이미 마음에 어떤 장애도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청정해졌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청정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청정은 어떤 걸 청정이라고 하면 육군 청정. 들어봤어요? 육군 청정? 육군 청정이 뭐예요? 안이비설신의, 네? 이게 육군이죠. 안이비설신이가 색성향 위촉법을 만나서 어떤 마음의 경계도 일으키지 않는 것. 이게 육군 청정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눈이 색을 보고서 좋다 싫다라는 경계가 없고, 귀가 소리를 듣고서 그 소리에 마음이 부안해동하지 않고, 또 코가 냄새를 맡고서 그 냄새에 좋다 나쁘다를 일으키지 않고, 또 혀가 맛을 보고서 맛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경계를 일으키지 않고, 또 몸이 접촉을 하고서 그 경계가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지 않고, 또 생각이 대상을 만나서도 마음의 경계가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육군이 청정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청정함이 있을 때 이미 실상을 얻고 견성을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희유한 공덕을 성취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가장 희유한 공덕을 성취한 사람이 부처님이죠. 부처님. 그죠? 왜? 부처님만큼 이렇게 희유한 공덕을 얻은 분이 없잖아요. 깨달음 못 얻었으니까. 그러니까 실상을 내는 것은 결국 부처님과 같은 사람이 된다 이 말인 거죠. 세존이시여, 이 실상이란 곧 실상이 아니므로 여러께서는 이름을 실상이라 하셨습니다. 결국 실상이라고 해도 실상은 이름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 실상조차도 집착할 대상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죠? 그런 뜻이에요.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이와 같은 경전을 얻어 듣고서 믿고 이해하여 받아지니기는 어렵지 않으나, 이것을 이제 수보리는 이 경전을 얻어 듣고 믿고 이해하고 받아지는 것, 이것을 이제 경전상으로 보면은 신해행증이라고 표현해요. 신해행증. 신은 믿을 신자, 믿음을 일으키는 걸 말하고, 수행의 4단계예요. 해는 풀해자인데 이해를 한다는 뜻이에요. 경전의 뜻을 깊이 이해하고, 그 다음에 행은 그것을 잘 실천해서
행하다, 실천하고, 그 다음에 정득하다. 그 실천을 통해서 깨달음을 정득하는 것을 신의 행증이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믿고 이해하여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그 신의 행증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 수고리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신의 행정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문제는 미래세 후 500세 언제라고 그랬어요? 말세 시대에, 우리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중생들은 이 가르침을 듣고서 이해한다면 가장 희유한 사람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만큼 어려운 법이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는 사람은 가장 희유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만약에 이런 가르침을 이해했다고 하는 것은 어떻다는 거예요? 상이 없다는 것이죠. 그죠? 이 부분이 어디에 나와요? 이게 정신희유본에 나오죠. 정신희유본. 제 6분에 나오는데, 정신희유본에 보면 바른 믿음을 내는 사람들이 희유하다. 왜 희유하냐? 이 가르침이 파격적이고 또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부처님 돌아가신 지 2500여 년이 지나서 이 가르침을 이해할 사람이 있겠냐 이렇게 물으니까 부처님이 그러죠. 걱정하지 마라. 왜? 어떤 사람이라도 이미 부처님 시대뿐만 아니라 과거에 서너 다섯 부처님 또는 그 이전에 수없이 많은 부처님 시대마다 공양을 올린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공양을 올린 사람들은 이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먼저 의심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믿음을 먼저 일으킨다. 그래서 이 경전을 배우기를 너무나 좋아한다. 그래서 이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 의해서 이 법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신희유본의 내용이라고. 이 내용이 지금 여기에 다시 인용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기 때문이다. 무상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희유한 가르침을 배우게 된다. 또 이 사람은 왜냐하면 아상, 인상, 아상이 곧 상이 아니고 인상, 중생상이 곧 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상은 상이 아니라 상이라고 이름할 뿐이다. 이 말인 거죠. 그 상조차도 집착하지 마라. 이 말이죠. 또 이 상을 다 여여버리면, 상을 떠나버리면 그 이름을 뭐라 한다? 재물이라 한다. 결국 무상과 무주, 무아, 그 다음에 공, 이것은 뭐예요? 이게 부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모든 부처님들은 다 어쨌다는 거예요? 바로 무상이며 무주이며 무아이며 공을 체득한 분이라는 거죠.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르셨습니다. 그렇다, 바로 그렇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얻어듣고 놀라지 않고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매우 희유한 사람인 줄 알지니라. 결국 이 경의 가르침이 희유한 가르침이잖아요. 응? 지금까지 해왔던 경전의 내용보다는 뭔가 센세이션하고 그 다음에 뭔가를 다 깨주잖아요. 집착하는 내용에 대해서 다 깨준단 말이에요. 심지어 깨달음조차도 그것도 상이라고 하잖아요. 보리도 상이라고 하고, 그죠? 부처도 상이라고 하고, 모든 게 다 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그 상이 아니라고 여기려고 하면 내가 모든 집착이 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경을 제대로 듣는다고, 제대로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놀랄 일인 거죠. 이게 희유할 일이고, 또 뭔가 이 경전이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라고 느껴지는 마음을 들게 한다는 거죠. 후대 사람들한테는 이게. 그런데 이 가르침을 제대로 믿고 따르는 이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미. 그러면 그런 사람이라면 결국 이 가르침을 듣고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는다 이 말인 거죠. 네? 결국 이 가르침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반야신경에 보면 이 경전을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은 무효공포, 원리전도몽사 알아요? 모르죠? 나만 알고 있네. 다른 반이었구나. 이 반야신경을
해본 적이 없어. 당신 몰라요? 네? 알아? 이게 그 반야신경 대목에 무효공포 원리전도 몽상 이 대목이 있단 말이에요. 무효공포가 뭐예요? 공포가 없다 이 말이죠. 뭐를 하면 이 반야신경을 독송하면 공포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원리전도몽상, 전도몽상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된다. 전도몽상은 뭐예요? 내가 착각하고 꿈속의 생각처럼 끊임없이 일으켜지는 이 망상조차도 다 없어지게 한다. 결국 우리가 금강경을 제대로 이해하면 바로 이 놀라거나 두렵거나 겁내는 마음이 사라진다는 뜻이죠. 다. 그게 이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따져보면. 그러니 결국 우리가 내 마음에 이런 두려움과 괴로움이 있다면 이런 경전을 통해서 그 괴로움을 없앨 수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수보리여 열애가 설한 제일바라밀은 제일바라밀이 아니라 그 이름이 제일바라밀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제일바라밀이 뭔지 알아요? 제일바라밀이 뭐예요? 자, 육바라밀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그렇지. 제일바라밀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보시바라밀. 그러면 금강경에는 바라밀이 나오면 뭐만 나와요? 보시바라밀만 나왔어요. 지금까지. 그렇지 않아요? 계속 보시해라, 보시해라. 이거만 나왔잖아요. 4장 4분부터 뭐 우주상 보시해라. 그리고 보시 나오다. 그럼 왜 보시라는 말이 나올까? 이걸 잘 생각해야 돼. 이 보시의 핵심은 뭐냐면 삭국에라도 전해주는 거예요. 응? 그게 법보시죠. 법보시. 응?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준다는 생각 없이 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주상 보시죠. 그럼 여기서 제일바라밀이 등장한 건 그거죠. 사람에게 이 경에 대해서 삭국에라도 전해줘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그 경계가 바로 제일바라밀이 보시바라밀이 되고, 또 그 보시바라밀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이름일 뿐이지 보시바라밀인 건 아니다. 또 수보리여 인욕바라밀은 열애가 설한 인욕바라밀이 아니라 그 이름이 인욕바라밀이냐. 여기서 이제 바라밀 중에 인욕바라밀이 등장했어요. 육바라밀이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인욕바라밀이 등장. 인욕바라밀은 보시, 지게, 인욕 세 번째 바라밀인데 왜 인욕바라밀이 등장했냐면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인욕바라밀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럼 잘 읽어보면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내가 옛적에 가리왕에게 신체를 베이고 잘렸을 때 나는 그때 아상이 없었고 인상이 없었고 중생상이 없었고 수자상이 없었느냐. 왜냐하면 지난 옛적 마디마디 사지를 도려낼 때 만약 나에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었다면 응당, 성내거나 원망을 품었을 것이니라. 자, 이 대목까지만 해보면 가리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이 가리왕은 그 범어로는 칼링가 왕이라고 해요. 칼링가 왕을 이제 한문으로 가리왕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가리왕의 뜻은 극악무도하다는 뜻이에요. 극악무도한 왕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그 별명이 이제 극악무도한 왕이야. 그래서 그 이름 자체가 이름이 된 거죠. 별명이 이름이 된 거예요. 워낙 사람이 남을 막 해하고 악하게 했기 때문에 뭐 악한 왕으로서는 아주 꼽히는 왕이에요. 이런 왕이 가리왕인데 이 사람이 부처님과 만난 일화가 있어요. 어느 날 이 왕이니까 시녀들을 데리고 숲속에 놀러왔다 이 말이에요. 응? 숲속에 놀러와서 수녀들하고 숨바꼭질을 하는 중이었는데 왕이 순례가 되었고 이 시녀들이 사라졌어. 꼭꼭 숨어라고 사라졌다가. 그래서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떠보니 시녀들이 이제 온데간데 없을 거 아니에요? 그걸 찾아서 헤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찾아도 이 시녀들이 어디로 갔는지 보이질 않아. 그때부터 설설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해요. 이것들이 대충 숨어줘야지, 어? 꼭꼭 숨어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막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찾아서 숲속을 헤매다 보니까 저 먼 곳에 반짝이는 젊은 수행자가 앉아있어. 그게 번뜩 눈에 보이는 거죠. 반짝이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쳐다보고 있으니 그 앞에 쪼르르니 그 시녀들이 그 7명이 앉아서 그 젊은 그 수행자에게 법문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이 가룟왕이 어땠겠어요? 갑자기 막 분노가 치솟아 올랐죠. 게이지가 최고로 상승이 된 상태로 저놈의 새끼가 감히 내 시녀들을 이러면서 거기를 살짝 가요. 무슨 얘기 하나 듣고 싶어가지고 이제 살짝. 제가 옆에 가서 싹 들으니까 이 부처님 전생이에요. 이게 부처님 때가 아니고 부처님 전생이 인욕선인이라는 아라한으로 전생에 살 때 얘기야. 그 7명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그 7명의 시녀들에게 나는 인욕을 극복한 아라한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욕 제일 선인 아라한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그 인욕 제일 아라한이라고 나오죠. 그 말이 그런 얘기야. 나는 인욕 선인으로 있었을 때, 그게 수행자로 있었을 때라는 거, 선인으로 있었을 때 인욕은 뭐예요? 모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것을 인욕이라고. 어떤 괴로움도 참아낼 수 있는 상황. 근데 그런 인욕을 극복한 아라한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가 진짜 그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왕이 나타나서 진짜 그래?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시험해봐도 돼?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럼 팔 꺼내봐. 그 팔 잡으면 팔을 칼로 내리치고, 자 이쪽 팔 또 내리치. 발도 내리치. 그래서 사지를 다 베이고 잘릴 때 이렇게 나오잖아. 신체를 베이고 잘릴 때 이 왕이 그래서 이 인욕선인 부처님을 사지를 다 마디마디를 잘랐다 이 말이야. 얼마나 끔찍한 광경이야. 그런데 부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그러는 상황에서도 사지를 도려낼 때 아상인상 중생은 수자상이 없었고 성내거나 원망하는 마음을 품지 않았다. 만약에 그런 상이 있었다면 나는 응당 성내거나 원망하는 걸 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이미 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칼을 베이고 잘리는 상황에서도 부처님이 어땠다고? 아무 괴로움을 갖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가룟왕이 그 순간에 두려운 마음이 일어난 거죠. 왜? 칼로 내리친 이 사람이 막 썩내고 화를 내야 자기는 더 막 쾌재를 부르고 더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들 텐데 아무 동요를 하지 않고 부처님이 가만히 계시고, 그때 하늘에서 이때다 쉽게 이제 천둥 번개같이 하늘이 꼬매져, 하늘이 시커매져. 그리고 하늘에서 돌비가 떨어졌다. 돌처럼 비가 떨어졌다. 그래서 그 돌비가 흙이 돼서 떨어져 가지고 부처님 몸이 저절로 붙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경전에 그렇게 나와요. 뭐 만화 영화 같은 얘기지만 다시 해체됐다가 다시 몸이 붙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이 가리왕이 부처님께 참회를 하는 대목이 잘못했다. 참회를. 이 내용이 바로 지금 짧게 언급된 내용의 스토리가 바로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이런 스토리. 부처님 전생담에. 부처님은 이 전생에도 이렇게 수행을 했다는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팔절신체라고, 우리가 유명한 팔절신체라고 얘기해요. 이게 화두도 있어. 팔절신체 화두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도 이제 원래 화가 많아요. 화가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가 강하고 건강한 사람은 화가 많지 않아 사실. 네? 그렇지. 뭔가 몸이 약하고 뭔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적은 사람들이 화가 많아. 잘 안 되니까 자기 스스로가. 그래서 짜증을 내고 또 신경질적이죠. 뭔가. 그죠? 매사에. 우리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예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짜증이 많죠. 화가 많고. 조금만 비유가 안 맞으면, 왜냐하면 내가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으면 조금 안 돼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잖아. 그죠? 그럼 굳이 화를 내고 안 하고도 하는데, 에너지가 없는 사람은 조금 하다 안 되면 힘들거든. 이게 또 화를, 그게 또 짜증이 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예민한 사람일수록 또 에너지가 없는 사람일수록 이 진해가 많아. 화가 많아. 그러니까 결국 내가 건강해져야 되는 거야. 그 화를 많이 없애려면 일단 건강해져야 돼. 그런 여유가 있어야 덜 내게 된다 이 말. 어쨌든 이 화라고 하는 건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삶 중에 과보를 만약에 프로테이지로 따진다면 진해만큼 많은 게 없어요. 제일 많은 프로테이지가 진해예요. 왜 그렇겠어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일이잖아. 시비하는 거, 옳고 그른 거 따지는 거, 그죠? 또 좋다 나쁘다. 또 우리 또 끌려가는 마음이 있잖아. 이건 좋고 저건 싫어, 그죠? 또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야. 또 이건 내가 가져야 되고 이건 싫어. 라는 이런 분별심을 제일 많이 내는 게 바로 진해잖아요. 그래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거야. 제일 많이 끌려가. 그래서 이런 경계 때문에 제일 과보가 많죠. 그래서 그런 경계가 여러분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 대목을 떠올려야 된다. 이 할절시제. 부처님은 당신의 몸이 칼로 베이고 잘릴 때마다 어땠다고? 성내지도 않고 원망하는 마음도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물며 누가 나한테 뭔가 욕 한마디 했다고 그걸 못 이겨가지고 같이 맞대응하거나 또 같이 싸우려고 한다면 내가 싸구려 마음에 넘어가는 거잖아요. 또 누가 한마디 나한테 좀 비유상하는 말 한마디 했다고 거기에 걸려서 내가 또 마음이 부안해동하면 결국 이 마음이 정말 중요한 부처님 마음이 내 안에 있는데도 내 이 중생의 마음이 일어나서 그 부처님 마음을 이기지 못했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결국 불복돼서 같이 화를 내고 부안해동하게 된다. 그래서 그럴 때 내가 떠올려야 되는 건 바로 이 부처님께서는 이 할절신체를 통해서 내 몸이 잘리고 도려내고 베이고 잘리는 그 순간에도 부처님은 누구에게도 원망을 일으키지 않았는데 우리는 결국 이 마음으로서 이렇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서야 되겠는가 라는 마음으로 늘 내 스스로를 살펴야 된다. 설사 화를 냈다 하더라도 빨리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것만큼은 대단한 거예요. 빨리 돌아올 수 있어야 돼. 괜히 화낸 것 때문에 미안해서 참회도 못하고 또 돌아오지 못한다면 그건 더 어리석은 거예요. 더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화라는 건 그 자리에서 참회하면 이건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설사 화를 냈다 하더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잘못했습니다. 참회합니다. 하면 그건 업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24시간 안에만 참회하면 그것은 뭐예요? 그것도 업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24시간이 경과하면 내가 얘기했잖아요. 바위에다가 선을 긋는 것과 같다.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업으로 남는다는 뜻이다. 그래서 내가 뭐 화를 안 낼 수는 없지만 빨리 냈을 때는 뭐 이유를 불문하고 빨리 참회를 하는 게 좋다. 그게 누구에서든지 그게 제일 좋은 일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해볼까요? 여기까지 해보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